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이기도 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세워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문제를 가져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자 그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 편지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질책과 권면과 훈계 등을 담아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음행에 대한 문제들, 우상숭배, 은사주의,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그들을 훈계하며 교훈하고 그리고 이끌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교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형제들은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듣는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 나이가 아마도 약 50대 초반에서 아무리 많아도 55세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라고 말하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목회적인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미숙함을 품어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부모가 연약한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함과 미숙함을 그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랑으로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말과 질책으로 그들을 훈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당하지 못할 밥이 아니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젖으로 그 젖을 먹이듯이 잘 풀어서 지금 그들에게 이해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생각을 마치 아이를 다루듯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이해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오늘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범사에 자라가야 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서로 연합하여 결합하여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치 잘려나간 가지들처럼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 아니면 그들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각각 속했다라고 나는 그쪽에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소속을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각각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각각 분열되고 있으니 여전히 그들은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와서 또는 남아서 그곳에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 그런 목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남겨진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나는 바울인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는데 서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미숙함의 증거입니다.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고 서로 목소리를 내며 서로 힘을 빼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라가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서로 영역 표시하고 서로 구분하고 싸우며 힘 빼는 것에 온 힘을 다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움은 당사자들이 했는데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당사자들이 서로 주변의 아이들에게 내 편, 네 편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너 쟤랑 놀지 마. 그럼 나도 너랑 안 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아주 영역 표시를 확실하게 해요. 쟤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내 친구가 쟤랑 노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고 따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성숙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볼로나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들이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일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과 리더들, 그런 자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밭으로 비유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맞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역할은 복음을 심는 자였지요. 아볼로는 그것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아볼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럼 바울과 아볼로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사역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를 불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 속에서 교회를 품어내게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여기에 전도하고 수고롭게 한 영혼을 섬기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롭게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맞다면 그냥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말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헌신자들의 수고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왜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걸까요? 제가 한번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나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첫째가 학교에 갔다 오는데 미국에서 오자마자 얘가 1학년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학교를 갔다 오면 뭘 하나 이렇게 들고 먹으면서 들어와요. 아니, 우리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은 아이들은 용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늘 우리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차로. 그리고 돈을 줘도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혼자서 걸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녀석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늘 손에 뭘 들고서 먹으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그게 뭐야? 했더니 친구가 사줬대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올 때마다 손에 뭘 들고 먹고 오니까 목사 딸이 그래도 저기지 맨날 얻어먹고만 다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돈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용돈을 그냥 느닷없이 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좀 신발 좀 정리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 왜 신발이 몇 개나 된다고 집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발을 좀 정리해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왜 그러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꾸역꾸역 나가서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제가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순간 이 녀석이 내가 뭘 하니까 용돈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든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말을 안 해도 잘 정리해요. 그리고 정리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와서 신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마다 용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신발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신발 몇 개는 되지도 않는데 그 정리를 시켰을까요? 우리 딸에게 상 주려고 했습니다. 필요는 없었지만 상 주려고 했습니다. 또 상 주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기뻤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 수고해서 자기가 용돈을 받게 된 것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덩달아 기뻐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도를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잘 못 섬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주의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가시는 역할을 잘 못 하실까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 교회를 세워가고 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원하시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러서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상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어찌됐던 주의 상급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마치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하는 것,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비록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우리를 위한 상급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어쩌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고 수고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향기 나는 제물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